우리 앞기자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가지 더 은혜가 인사했죠.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 인카네이션. 자, 우리 교회 앞에 친구들 메리 인카네이션 뜻이 뭔지 알죠? 안 물어볼게요. 아니까. 메리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 성탄절 메리 인카네이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자,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연성 듣겠습니다.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찾는 가운데 마침 신호 수리를 하고 있는 교통경찰관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교통경찰관에게 이곳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경찰께서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딱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왜 잘 있는 교회를 저보고 가라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그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보다는 저 교회에 있는 저기 있는 저 충청중앙교회에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처럼 보여서 제가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저 교회를, 저 충청중앙교회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은혜 받는 얼굴과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을 구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면 그 은혜가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밝고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혼과 입을 충만히 덮어서 우리의 얼굴이 은혜의 얼굴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찾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나도 그 교회 갈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들려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사명까지 알려주시죠. 그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의 죄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뿌리가 바로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물질 문제로 다투는 것, 또 질병과 중독의 문제, 반복되는 부부싸움, 가족 간의 다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테러와 전쟁의 고통의 문제, 갈등과 미움의 문제, 자연 파괴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부터 나온 다양한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가 병든 나무가 있습니다. 뿌리가 병이 들다 보니까 잎이 시들고 가지도 마르고 열매도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수원지기가 약도 쳐보고 가지도 잘라내보고 거름도 줘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뿌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뿌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피부에 이렇게 종기가 났는데 거기에 고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름 이 종기 위에다가 그냥 벨벳만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가 밖에서 이렇게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물이 깨져가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탁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꽉 꼈어요. 울면서 또 집으로 돌아온 이 아이에게 엄마는 무조건 약을 발라주지 않아요. 일단 더러운 흙을 아이 다리에서 씻어내고 소독을 한 뒤에 약을 발라줍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흙은 바로 죄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핵심 사명,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나쁜 문제들, 나쁜 일들의 시작은 그 뿌리가 바로 원죄, 자범죄,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죄의 대장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죄의 대장은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대장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 즉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지붕 밑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중풍병자를 다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그 중풍병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육신이 빨리 치료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먼저 치료하지 않냐고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빨리 치료받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나서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먼저 자신에게 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급급합니다.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죄 문제는 놔두고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뿌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 계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중력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죄 문제는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문제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문제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문제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 문제는 누군가 값을 치루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죄의 값을 치룰 수는 없어요. 일단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말씀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오직 죄가 없으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보내는데 오늘 성탄절. 메리 인카네이션. 자,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 메리 인카네이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워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잘 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이 죄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쓴뿌리를 제거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말씀 뭐냐면 여기 말씀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그가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이 제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예수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가 있고 예정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된 운명을 딱 정해놓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아무나 예수 못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택정하셨고 예정하셔가지고 내가 막 거부하고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 사람이 주님께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인간적으로 더 착하고요, 더 예의 바르고 더 훌륭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참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보셨어요? 왜입니까?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예서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쌍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 내 마음이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내 마음이다. 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황송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도 신분도 바꿔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예수를 믿는 날 이후로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가장 부러운 존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천사들은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막 수종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수종 들어도 아버지라 못 부르게 만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유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엄청난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오늘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서 능력의 사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 이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를 단지 지옥에만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분명한 뜻이었어서 이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믿게 한 것도 은혜고 능력 주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어서 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능력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적 돌파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 돌파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마음은 원이는데 또 넘어져.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예수님을 멀리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사이로 죄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를 또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주로 공격 루트로 이 틈을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를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라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추운 날씨예요.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난로 가까이 있으면 이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 난로로부터 멀어지면 온기는 사라지고 춥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구원자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 인생이 차가워집니다. 구원자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의 파도처럼 수시로 밀려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수시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하느냐? 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나는 약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평안도 주십니다. 기쁨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기를, 또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영광의 통로로서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